본문은 레위기 9장 전체고요.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시각 자료와 함께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고요. 요 앞에도 띄어지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드렸죠. 그래서 모두 5가지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 순서를 잘 기억하시죠? 번제, 또 뭐였죠? 소제, 또 뭐였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소개를 하는데 6장 중반부까지는 8절인가요?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5가지의 제사를 소개했다면요. 나머지 7장까지 6장 중반부터 나머지 7장까지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5가지의 제사를 언급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자, 이것은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했죠.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다르고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5가지의 제사에 하나 정도는 빼고는 다 같이 연결돼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8장에 가서는요, 누가 그 제사를 주관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죠? 초창기에는 아론이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자, 이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이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제사를 주관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시켜 가지고 그것을 전담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일만 할 수 있도록 삶을 구별시키고요, 거룩을 또 구별시키게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약간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이 일에 부름받기 위해서 선택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제사장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후부터는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절차들을 쭉 거쳐옵니다. 핵심은 이들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겪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들에 대해서 8장에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9장에 이르러서 제사가 드디어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일종의 준비 단계만 소개된 거였어요. 그리고 정식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여기서 레위기 9장에서 처음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게 바로 레위기 9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장까지는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9장은 제사의 실행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기 9장의 후반에 보면은요, 제사를 이제 드렸어요. 1장부터 이제 초반부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를 드렸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제사가
우리식으로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원리고 예배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죄에 대한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속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전제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없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면, 속죄가 되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죄가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대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때 제사가 드리는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9장은요 세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론과 백성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개의 제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눈에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준비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제사가 실행이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임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임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수정소와 번제물로 바칠 일년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여드렛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드렛째 되는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이제 제사를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덟째 되는 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덟째 되는 날. 자, 이 시각화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7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자, 그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숫자 7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완전수, 충만수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그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그래서 7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뭐 7을 뭐라고 합니까?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심지어 그 뭐죠? 이거 슬롯머신 거기도 777 7이 3개 하면은 세제곱으로 7이 있다 해서 아주 완전히 행운이다. 잭팟을 터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7이라는 숫자가 세상 사람들이 행운의 숫자로 사용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와 같은 완전수의 의미로 이미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 8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완전수다, 충만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맞춰진 것을 의미하고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충만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게 숫자 8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잖아요. 앞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그게 모든 예배를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었다면은 이제 8일째는 그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전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7일 동안의 제사장이 준비하는 그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준비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8일째라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예배의 장소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임하기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제사장만 따로 백성만 따로 나오라고 하지 않고요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제물을 가져올 것을 2절부터 4절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만 제사장과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만 조금 다른 거고 똑같이 그들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은요 그 모든 제사를 드림에 앞서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를 집례하는 건데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도 아무리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더가 정결해질 때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앞에 서는 자, 이끄는 자는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정결해야 되고요. 또 백성들에게 정결을 말해줄 수 있도록 먼저 자기가 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회개를 해야 되냐? 사역자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선순위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주의 종, 리더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따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서 모세가 속죄제물을 준비하고 화목제물을 준비하라고 이런 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조건은 먼저 공동체가 제사장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원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패턴들이 레위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내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 시대처럼 이 제사 제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의 그 방식 그대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원리는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동기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오늘날도 드려야 돼요. 동물 제사로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 동물 제사의 4가지의 동물 제사와 1가지의 곡물 제사가 의미하고 목적하고 또 목표로 삼은 그 제사에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역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40장의 맨 끝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곧바로 성막의 완성과 함께 또 성막을 구별시킴과 동시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쉐키나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거룩하게 준비될 때도 영광이 임했고요. 또 제사를 드리게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임하고 싶지 않아서 못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분들은 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라고 불만에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딴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완벽하게 아무런 죄도 실수도 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어도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죄책에서 자유할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은혜와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대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졌어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속죄를 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곧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 3번으로 갑니다. 레위기 9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며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을 함께 나오라 그랬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모두가 동시에 드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 드릴 목적이 제사장들 자신들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이 장면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의 장면인데 두 가지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첫 번째가 속죄제가 드려지고 두 번째가 번제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죄의 어떤 종류에 따르면은 속죄제는 어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고 했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이와 같은 분명 그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죄를 진 거예요. 그와 같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자, 번제는 어떤 의미에서 드려집니까? 번제는
죄의 측면에서 보면은 번제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결국 상관이 있는 유전적인 죄,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찾아오는 죄, 바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번제의 목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모든 것을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지금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류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미 5가지 제사 제도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했고, 9장에서 처음 드릴 때 그 첫 번째 제사의 순서가 뭐였다고요? 속죄제,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와 상관된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드린 게 바로 여기서 드린 번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헌신으로, 결단으로 나아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2가지를 동시에 고백할 수도 있죠. 내가 이거 알면서도 내가 욕심이 있어서 죄를 졌습니다. 속건제의 성격에 죄의 고백도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연약해서 오늘도 또 실수해서 죄를 졌네요 라고 하면서 이런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뭐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음성이 들려야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결단을 먼저 하고, 하나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 근데 좀 내 죄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먼저는 순수하게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가 곧바로 나와 있는, 곧바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속죄제와 번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의 흐름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구약시대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날마다 자기 성찰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 아주 구체적으로 2가지의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불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자, 이 내용들은 이미 1장부터 7장까지의 속죄제 중에서 속죄제물을 이렇게 드려라고 할 때 이미 이 방법에 대해서 다 소개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피와 또 불사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어요? 피를 찍어서 제단불에 발랐고 나머지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9절과 10절의 의미가 있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또 예표합니다. 제단은 어떤 거예요? 번제단은요, 희생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잖아요. 자, 오늘날 이 제단이 어딜까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형틀이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제단을 적신 것처럼 제단 뿔에 여긴 발랐고 피를 제단 밑바닥에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자신의 피를 묻히고 또 흘려서 마치 희생제물이 제단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 불사름, 기름과 내장을 태우는 행위는요, 제가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떼어버리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기름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름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고기만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는 고기보다 더 귀한 게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고, 이 기름은 다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내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간이나 쓸개나 이런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폐부 안에 있는 기름입니다. 피도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이 기름도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이 기름은 그래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들을 의미합니다. 중심에 속한, 마음에 속한 여러 가지 생각들, 어떤 뭐 욕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를 사로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 이렇게 기름기를, 모든 기름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는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자, 피와 기름기는, 내장의 기름기는 다 제단에서 처리했는데 살코기와 가죽은 진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론의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드린 희생제물의 살코기와 가죽을 자신이, 당사자가 가지고 진 밖으로 가져나가서 불에 태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 12절. 이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번제물이고 속죄제물이고 소제물이고 또 화목제물이십니다. 또 어떤 데는 속건제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제사의 목적에 맞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1절에서 진 밖에서 살코기와 가족을 불에 태운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이 제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진 밖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우리 내부와는 분리가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지 않고 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를 소멸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이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했고 그 후에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 순서는 언제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쓰임을 받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저와 같은 이 목사들은 먼저는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서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따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서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14절까지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자,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두 가지인데 여기는 모두 네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순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 소제, 그리고 네 번째 화목제. 속건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자 이거는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어떤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속량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과 삶에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미 앞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좀 아까도 설명했고요.
번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소제가 다시 여러분 기억을 살리기 바랍니다. 소제는 항상 번제와 같이 쌍으로 드리는 겁니다. 딸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를 가리켜서 곡식 제사라고 해요. 유일하게 내가 5가지 제사 중에서 희생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이 소제의 목적은 뭐예요? 내 일상 가운데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밀가루나 이런 것들. 소제 드릴 때도요, 4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일반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화덕에서, 번철에서, 또 냄비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소제도, 모두 4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진 게 소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냥 예배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소제였어요. 자, 화목제는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축제로 기쁨을 또 같이 소화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제사장이 갖는 것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피와 기름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가는 것은 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슴살이나 다리살, 그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함께 제주의 그 인도하에 그것을 다 나눠서 먹는 것, 이게 화목제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땐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장벽을, 관계를 맡고 있는 장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고,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삶의 고백을 드리는 목적으로 소제를 드리고, 이제는 속죄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쁨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탁을 함께하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4가지의 단계에 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헌신, 삶, 교제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제사의 흐름은 관계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면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이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에 이미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요. 평강을 주세요. 오랜만에 내 마음속에 그 번뇌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막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소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속량함 받은 자들에게 받았게, 하나님과 만난 자들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은혜 받은 사람들 사람과 화목해요.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죽어도 저 인간하고는 내가 다시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말도 안 섞일 거야 했는데,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확 달라지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정말 그냥 미워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요, 예배 여기 자리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아주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또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어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있다가 나간 거죠. 여기서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면은요, 가서 바뀌어야 돼요. 곧바로 마음의 이 중심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얼굴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말투부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변했다 그러면 가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만 그냥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속임을 당한 거죠. 은혜 받으면은요, 반드시 사람의 태도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좀 비교해 보면은요, 아론은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임시다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중보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죄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오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은 시각화된 그 사형리 설명서에 보면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고요, 같이 소통하는 사이였다가 죄가 있으면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올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죄 지은 상태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데서 쓰임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가 필요할 때마다가 붙였다가 또 철거되고 쥐었다가 철거돼요. 여러분, 군대, 저도 뭐 그걸 직접 한 건 아닌데, 군대 가면은 그 공병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시에 다리가 없는 강물에 공병대가 배를 연결해 가지고요,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요. 그 도화 뭐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딱 만든 다음에 작전이 끝나면 어떻게 다 해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시로 줬다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고정적으로, 영구적으로 다리를 제대로 짓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한 일은 그같이 임시적인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임시적인 다리가 아니라 영원한 다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보자의 역할이지만은 이 제사제도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임시적인 중보의 역할이라면은, 중보자 역할이라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항존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더 이상 후퇴나 중단이 없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김은정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도 안 낸 거 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아버지한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버지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도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도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죄인을 예수님께로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소제가 드려지는데 번제와 이 소제는요,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같이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번제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또 오늘날 하면 주일의 예배를 말하면은, 소제는 평일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번제만 드리는 것이나 주일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예배의 절정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 세를 속량받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관계회복의 완성, 기쁨과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네 가지의 제사,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22절부터 24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자, 예배를 드리면은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목적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로 쉐키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어떤 그 자연 현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죠.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관련돼서는 쉐키나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쉐키나가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엎드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 성소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의 경우 쉐키나로 나타나요. 또 예전에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당신이 임하셨다는 걸 나타내셨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또 불 가운데서, 그리고 큰 지진 가운데서, 큰 우레와 같은 가운데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은 5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현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는 게 스며시 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타나실 때 마치 왕의 대관식 때 왕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왕이 오는 것을 인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 예배를 받았다라는 사인이에요.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의심도 안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뭐 우리가 고민도 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시고 왜 신약시대는 안 그러세요? 따질 분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셨죠.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전 사무실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그냥 뭔가 느껴져야지만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물론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못 만났다라는 건 그것도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4명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린 기도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할 때는 육체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진동을 할 것이고요, 떨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눈물이 터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반대로 실학의 영이 임할 것이고요, 또 요즘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 시대와 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불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된 다음에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다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소리인 것 같아요. 큰 소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 큰 소리는 원어적인 의미는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요, 제단이 있는 기름길을 다 태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구름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막 환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적인 권위 아래서 그때부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호와 복종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세트를 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대한 기쁨이, 큰 환호가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것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9장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첫 공식 예배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9장 안에는요, 예배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예배의 절정, 무엇보다도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에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그 과정 중에 일어난 다음에 그 절정은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를 받았다라는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렀어. 또 시키나 영광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구약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과 같은 예배의 환경은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매번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때우지 마시고요. 오늘도 예배 잘 때웠다 말은 안 하겠지만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하면서 내가 수요일 날 예배 다른 권사는 안 드려도 나는 권사인데 잘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목적,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 그것 외에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을 대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